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 축복을 부으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리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미간과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조물주가 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찰진흙, 가장 볼품없는 찰진흙으로, 볼품없는 진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손수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조물주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토기장이 되신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20절 21절을 다시 합동합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신 분이 친히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용도를 다르게 하나님이 하셔서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용도대로 너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실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의 육을 가지고 살면서 잘 못 관리해서 터져나오고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고 만들어서 태중에 태어날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예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옆에 보세요. 옆에 눈을 쳐다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눈이 작은데요? 작아도 멋진 겁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었으니까 코가 납작하니 죽었는데요.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묘미가 있어. 뜯어보면 귀인이 있든지 내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 우리 이기삼 집사 남성 회장님 얼굴이 제일 시큼하네. 기와 우에서 일하니까 그냥 얼마나 탔던지 세상에 그냥 아프리카 그냥 그렇게 시큼이 잤네. 아유 세상에 얼마나 덥겠어요 지금. 제가 서울에 수십 군데 빌딩을 보면서 다 세상에 건물이 그렇게 잘 지은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야. 텅텅 다 비어 있고요. 교회들도 다 178억 200 얼마 다 매매로 다 나와 있죠. 애식장도 다 부도나 버려가지고 막 부도난 내놓은 사람 많죠. 아주 다 세를 못 받아서 전부 여러분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달려가면 잘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찰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가 항변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힐문하여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후에 주님이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을 것으로 선별하고 천이 있을 것으로 선별하고 하나님의 용도에 맞춰서 이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는 저렇게 사용하고 이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주님이 다 그 용도에 맞춰서 선별한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사용하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어떤 자는 찬양의 목사로, 어떤 자는 구역 담당의 목사로, 어떤 자는 장로로 용도를 다르게, 권사로, 여러분들 집사로, 회장으로, 교사로 다 다르게 용도에 다르게 선별하여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한이 토기장에 대신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직분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끼쳐서 네가 선택받아서 용도를 사용하고 쓸 때 온전한 용도로 잘 사용되고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토기장의 하나님이 친히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되려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구비하여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귀 쓰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구비하고 준비되라. 천이 쓰임 받기를 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그러면 사용되고 쓰여질 수가 없어. 또 용도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선별하여 선택하는데 그것을 항변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는 더 큰 직분을 줘, 네가 더 큰 직분 줘도 감당도 못해 용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선택을 하시는데 네가 귀 쓰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거룩한 주인이 누구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주님이 예비하셔서 다 열어줄 수 있도록 네가 먼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회개 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여 계명을 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고 정결해주고 기도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맑게 보혈피로 씻음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지면 귀 쓰임 받는 그릇을 하나님이 다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국 성회 때 우리나라 5강은 지금 쓰지도 않아. 근데 외국에 제가 집회 갔을 때 2,000명이 모인 교회 집회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목요일까지 성회를 천국 지옥 간증만 해달라고 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사택에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 일행이 한 30명가량이 가서 30명가량 우리 선교사들 우리가 거기에 슬레어를 줘서 싣는데 거실장에 요강이 탁 놓이는데 유리로 도자기 유강 여기 파란 그림이 있는 거 있어요. 파란 그림 뚜껑이 하얀 도자기처럼 뚜껑이 덮어있는 그릇이 요강이 그 거실 한 중앙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 혹시 저 요강이에요. 글쎄 요강이 저가 있네. 그러니까 막 킥킥대고 웃으니까 나는 남의 집에 실례라고 이렇게 내가 웃지 마라고 내가 이렇게 했죠. 실례죠. 막 킥킥대고 웃으면 왜 그런가 하고 그럴 거니까 웃지 마라. 그런데 이 거실이 소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쪽 안쪽으로 인도를 하니까 우리가 안쪽으로 가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장로님들 막 우리 팀들 그러니까 30명가량 식사를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쪽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 집에 방문했으니까 축복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그 순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요강을 들어다가 내 탁자 앞에다 탁 놓는 거야. 요강이야. 아무리 봐도 요강이야. 그래서 제가 파스토라 통역관 옆에 있잖아요.
뷰티풀 너무 예쁘다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한국에 관광여행 갔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예뻐서 사왔대. 이게 무슨 그릇이라고 하고 사셨습니까? 너무 예뻐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로 된 것은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겨서 뚜껑이 덮었으니까 우리가 이 컵도 뚜껑을 덮인 것을 원하잖아요. 똑같아. 뚜껑이 예쁘게 덮여서 너무 예뻐서 사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요강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차가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 현지 목사님이 요강 뚜껑을 딱 닫으니까 우리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뭐가 있게 차가 나오니까 이게 뚜껑을 열지? 뚜껑을 여니까 아구까지 맛있는 과자가 잔뜩 색색깔 과자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기도를 했습니다. 토기장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선별하여 선택하여서 용도를 다르게 직분을 주고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 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글은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귀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임받는 그릇이, 말씀이 탁 생각난 거예요. 세상에 요강에다 아구까지 과자를 잔뜩 들어놓으니까 이 요강의 가치가 상승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과자 그릇으로 상승되어 있는데 이 요강이라는 그릇에 사람이 나는 오줌 여러분 배설물 집어넣으면 마치 요강이라는 그릇으로, 이 그릇은 주인이 어떻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전락하게 천이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천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고 선택받는데 천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배설물을 담은 이 그릇은 천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전락하는데 이 그릇에도 과자를 담아놓으니까 이 가치는 상승돼서 과자 그릇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주인이 이 그릇에다가 금은보화를 담으면 또 배모람 그릇으로 또 가치는 상승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사용하고 쓰느냐는 용도에 따라 가치가 상승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너희를 천이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귀히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금과 은그릇처럼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자신들이 어떻게 구비하느냐에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신 하나님이 용도를 다 달리해서 다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도 선택이야. 믿습니까? 예복도 선택받은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시고 계십니다. 무릇 이것을 성장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예복 못 입힌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또 그러고, 예복 입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사람이 없으면 입히고 내가 아무리 싶어도 주님이 사인이 있어서 입혀주겠다 할 때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맨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각 용도를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용도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구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날 때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떠나는 게 복입니까? 영적 수준 없이 죽는 것이 복입니까? 한번 물어봐. 옆에 물어봐. 당신이 죽을 때, 오늘 영혼을 취하여 갈 때 수준을 높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까? 주님이 선택돼서 예복을 입혔는데 예복이 시커면서 찢은 상태에서 죽어서, 아니면 벗겨져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빨리 물어봐. 얼른 물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에 달려있다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로서 선택돼서 예복도 입혀주셨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받기를 원하여서 선택받았다면, 세상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구원 자체도 선택이야. 구원 자체도 못 받은 사람들이, 인류의 80억 중에 10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70억이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로 죽은 영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불쌍하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야 형통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면 10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30명이 오고 40명이 오고 50,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에 여러분들 사업의 부흥도,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요.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면 그 사업장도 형통하여서 여러분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에도 축복을 부어버려야 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버리면 막힘이 없어. 가정에 축복을 부어버리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자손이 나아지고 가정이 형통하고 잘 되고, 가정이 형통이 잘, 남편이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잘 돼. 가정의 축복이, 가정의 복을 부어서 가정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가정으로 들어가고 가정되니까 가정의 축복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에 등한시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쓰지도 못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축복권을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리면 그 가정은 기한전에 자식이 떨어지는 법이 없고, 가정의 천국을 통하여 부부가 형통하고 잘되면 서로 의지하고 믿고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들임. 장수의 복,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재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면 하나님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사업을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사람을 찾아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지를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해가고 투자해도 망해가고 결국 망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리면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몇 사람만 만나도 이 사업장은 주님이 복을 부어놔서 되고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려면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통하여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야 되는데 맨날 콩밭에만 마음이 있지 영적인 밭에는 마음이 없네.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신령한 밭에는 마음이 없고 세상 콩밭에만 마음이 있네. 찰떡같이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아무리 네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않으면 사업장도 서서히 망해서 다, 내가 그렇게 잘 지은 건물들이 다 비어졌다면서요. 내가 쉬어봐서 몇 동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동이 넘겠는데 다 비어서, 쓰는 것은 몇 개밖에 안 쓰는 것 같아. 한 건물들. 여러분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야지.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신부단장을 통하여 너무 많이 부으면 교만해질까봐 주님이 제하고 제가 이제는 주님이 부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1500교회를 집회할 때도 나는 한 사람도 거기 교회 가나, 거기 교회. 금요철에도 논산에서 장도님 권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오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거기에서 주일 11시 예배를 보고 집 가까운 데서 그 새벽 예배를 보시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로만 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 네 가까운 데로, 당신 가까운 데로 교회를 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네가 그래도 영적인 복을 통하여서 성교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하고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인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의 부흥의 복을 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으니까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통하여 축복을 부을 자들을 지금 자석이 끌려온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보았으니 복을 부어주마. 그래서 주님이 예복단장한테 성숙해서 예복단장하는 것이 아니요.
그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이니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면 언제고 애복은 다 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도 아무리 교역자들이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부흥의 복을 부어버려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신부단장으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 모았다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그냥 순복해 왔단 말입니다. 당신을 다 가까운 데로 가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익은 자들, 근데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서 선방장에 세움바 되려면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변화가 되어서 선봉장에 하나님의 사용하고 쓸 수는 있을 만큼 구비되고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부어버리면 안 될 게 없어요. 네 인생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보서 잘 되는 교회,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가진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영적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수가 적든 많든 가정도 주님이 주인 되어서 가정의 복의 문을 열어야 가정이 형통하고 잘 되는 가정. 여러분들 사업장도 안 될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 중산층 여기 일반 이 사무실도 다 문을 다 닫고 있고 뭐 식당도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새해는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또 직원들 돈 나가면 남은 게 없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대. 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갈 때 대비하고 준비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받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도 형통하고 잘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교회가 형통하고 잘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마지막 순간에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업장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골골짜기에 부어버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소생하고 살이 붙으면서 회복하여 군대가 되어질지니라. 군대가 돼서 걸었습니다. 뭐를 부으니까? 축복을 부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버리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질병을 받은 질병,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리면 네 육체는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여기저기 조금씩 고장난 것은 정신 차리라는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이 말인 것입니다. 너 정신 차리란 말이다.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선택할 때도 보세요. 이삭은 선택했는데 이스마엘은 버리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 평생의 원수가 돼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했는데 이스마엘은 버렸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야곱은 선택하고 예서는 버리셨습니다. 둘 다 형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서 아벨은 선택하고 가인은 버리셨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힐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러도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면서 힐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는 요구를 잘 들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복을 부었든지 선택이 됐다면 오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아멘입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시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데, 미성수가 하면 그런 입술은 맨날 했딱 뺐딱 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했딱 뺐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예요. 이 공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성공을 시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공식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환한 미술을 지시고 지금 서 계신단 말입니다. 네 심령을 감찰하고 있단 말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응?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어 여러분들 죄정이 얼마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수에 손을 얹어서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서 그대로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죄정이 얼마나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냔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 공적인 신앙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본문 14절 말씀에, 본문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든 누구에게 복을 부으든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는데, 네가 하나님을 항변하여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다 복을 약속하신 분이셔.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셔. 근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뭔 복을 줬습니까?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됐느냐?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됐느냐?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됐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통하여 네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계명을 지켜가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답이요.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네가 구비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비됐느냐? 근데 네가 어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느냐? 네가 말씀의 약속을 굳게 보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비됐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구비되면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모든 복을 다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형통하고 잘된 인생으로 막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고 섭섭하고 서운하면 영적으로 후진하고 또 후진한다고 늘 말해도, 주의 종이 진실을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럼 알아서 해야지 뭐. 한 예로 잘 들어보세요. 고아원에, 지금 한국 고아원에 버린 아이들이, 입양을 받기 위해서 수백 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 나는 고아들 버린 아이들을 한 가정에 한 명씩이라도 그 고아 아이를 여러분들 데려다가 잘 키우면 여러분들 아이를 버리는 것은 사형죄로 취급해. 하나님은 사형죄로 취급해.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중한 범죄를 저지른 그 아이를, 버린 아이를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게 그만큼 아이를 입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입양기관에 수백 명 아이들이 선택되기를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왔어. 부잣집 부부가 아이를 하나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수백 명 중에 자기 마음에 든 아이를 다 쳐다보고 서류상에 이렇게 쳐다보고 한 아이를, 딸을 골랐다고 합시다. 그 딸의 입양하여서 그 호적에 오른 순간에 이제 완전히 이 아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입양된 순간에 그 부모의 호적에 올라가면 그 아이는 완전히 인생 자체,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 할렐루야, 구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이 저주받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자식이었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식이었어. 범죄한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귀영화가 있어서 권력가에서 돈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온 인류의 영혼들을 통하여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만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 못 시킨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다
다 동일하게 주셨어. 근데 주님이 하나 딱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야. 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누구를 불문하고 구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누구를 불문하고 구원시키겠다고 해놓고 뭔 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여러분들 불만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 조건이 있다. 누구를 불문하고 은혜와 사랑을 다 베푸는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돼.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로 네가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부음받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조물주이시오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토기장이 되신 분이시오 주인이시란 말이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네가 요구 조건인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순종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부르신 자녀된 권세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최고의 여러분들 명문가의 아들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신분이 바뀐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 조건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수리에 내가 축복을 붓기로 원하는데 네가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입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해. 그 순간에 너는 생명에서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축복을 부으신단 말입니다. 모든 복을 부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돼. 근데 그 요구 조건이 너무 간단한 요구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를 못하고 모든 고난을 가진 조물주 되신 하나님, 토기장애가 되신 하나님, 친히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너는 이 신분이 바뀐단 말이다. 그리고 너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세우고 쓰는 현장에서 축복을 부어서 너를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을 축복을 부음받으려면 그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돼. 믿음이 여러분들 액세서리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질병 아파하여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수마귀는 토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구비해야죠. 절대자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참 믿음, 하나님은 다 된다는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권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여러분들 재난으로 죽는 거 관심 없어요. 재앙으로 죽는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재앙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내준 욥이 재앙을 통하여서 살려내주신 갑절에 그 믿음의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큰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질병에서 죽는 거 관심 없어요. 전쟁에 죽는 것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가져요?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현장에다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현장이냐? 영혼을 사랑하고 쓰기 위하여 믿음으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가하고 자랑하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되는 이런 현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영원하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도 빼거나 덜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믿고 요럴 때는 안 믿고 요럴 때는 믿고 요럴 때는 안,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지. 그대로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대로, 주혜정이 그래서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 어떤 건 왜 빼고 어떤 것은 안 빼고 이렇게 하냐.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 저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버리잖아. 저 아이들은 아주 말씀을 또 이렇게 쓰면서 그대로 지키는, 목사님 설교를 쓰면서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잘 자라봐 다 제목돼 버리죠. 제목돼 버리죠. 순수하게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근데 이 머리로 잘박한 생각으로 계산하고 때리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여러분들 그러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을,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축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붓고 축복을 부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교회만 저 마당만 문턱만 받고 넘어와서 세상으로 가면 세상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악하게 살아. 마약을 먹어, 술로 주종점으로 살아, 타락된 신앙생활, 도박이나 일삼아. 여러분들 그러면 그 죄값을 통해 어디를 가야 돼? 그 죄값은 반드시 감옥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가 죄값을 지불하라.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네가 말씀을 통해 깨어져서 변화되어서 나와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변화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남이 험담이나 나오고, 어떻게 하나 터짐이나 잡으려고, 어떻게 하나 내려가려고 하고, 중상모략이나 거짓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붙지를 못해. 또 그런 자에게 축복을 보면 악으로 사용하고 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부읍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쓸 자에게 축복을 부으시죠. 자, 따라서 두 손 높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을 조구하신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쉬지 않고 뭘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억하니까 축복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합니까? 너희 믿음, 네가 믿음을 그냥 여기 무정란처럼 품고만 있는 믿음 말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서 예수를 선포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천국 권세 있는 복을 말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 뭐가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희생이 가미돼. 사랑은 아파. 여러분들 살리려니까 아파,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묵묵히 사랑의 희생적인 수고를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묵묵히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값없이 희생하여 수고하고 희생하여 수고하고 희생하여 수고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를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죠. 참고 인내해야 될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너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 너를 택한다는 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고 계시고,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통하여 너를 선택하여서 복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니까, 할렐루야, 이런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믿음을 사용하고 쓰란 말이다.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수고하란 말이다.
그냥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저 주차장 마당만 있고 문통만 왔다 갔다. 네 신앙이 그 모양이면 성장과 수준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성국은 그대로 축복하는 날인데 조명한 날인데 성장과 변화가 안 됐으면 네가 고치려고 해야지. 안 고치는 것은 네 마음이야. 죽은 이후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건 네가 선택한 거예요. 네 자유적으로 네가 선택. 강제로 어찌로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뭐 대단한 학벌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네 관상을 보니까 축복을 받겠네 해서 관상 보고 여러분들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아유 목사님은 얼굴이 계란형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관상이 좋대.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고 뭐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쓰고 사랑의 열매를 치고 희생적인 사랑은 여러분들 죄를 보면 야단을 쳐야 되고 여러분들 선하면 주님이 칭찬하고 사랑하실 때는 이 양면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심판과 여러분들 상급을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을 봐야지. 맨날 오냐 그럼 네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야. 어린아이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가야 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 하늘나라의 보좌에 이겨서 하늘나라 예수님이 완전 그 보좌에 앉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럼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참고 인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을 완성시키란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축복을 부어버립니다. 축복을 부어버려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축복을 부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고 막힘이 없이 주님이 가서 열고 순종으로 교만하면 이제 또 다 주님이 수고해버리니까 겸손으로 열고 아멘.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을 왜 남의 탓을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을 왜 남의 탓을 해? 왜 남의 탓을 해?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면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너에게 축복을 부어서 너를 축복하여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만드니까 네가 고쳐야 되지. 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축복을 부어서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다. 내가 구비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신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복 입혀줬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에게 축복을 붓는 것이지. 해탁배탁하는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붓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어. 계시록은 대비하고 준비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도무지 의심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붓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시간에 여러분들 30년 40년 시간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해딱배딱한 어린 신앙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네가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믿음에다가 축복을 부으시니까 아멘. 그런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가지고 그대로 믿어버린다잖아.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대로 믿어버려. 하나님이 치료했잖아요.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죄정을 어릴 적부터 왜 이렇게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믿어져 버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선택되어서. 내가 뭐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응?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에서 우리 집안은요. 저를 통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막 가운데서 홀로 단신으로 나는 뭐 다른 집은 2대째, 3대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1대, 내가 이제 2대째가 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 믿음, 하나님을 그대로 다 믿는 믿음, 그 믿음에다가 축복을 부으지.
해탁 뺐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들 회사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칩시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부음받으려면, 선택받은 후에 여러분들 복을 부음받으려면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희생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 자기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히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사랑을 하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려면서 거저 여러분들 뭔가 주님 앞에 바라고 거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여러분들 자꾸 사람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숙하여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 줘도 더 선한 쌈을 써서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더 병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을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값없이 자기를 희생하여서 내어 드리려고 해야 축복을 부어지는데,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거저 무엇인가를 자꾸 바라는 이 병든 성품을 우리는 고쳐야 축복을 부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옅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습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더 사모해져서 인내로 참고 견뎌 이겨서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완성시키는, 첫째 벌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완성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자, 이 말씀만 하고 두 번째 마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값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또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의 삶을 믿음을 사용하고 쓴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히 힐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는다면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키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축복을 붓는단 말이다. 축복을 부으면 내 인생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다 열려버리고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너의 믿음을 더 키워서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을 더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더 믿어야 돼. 따져묻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결정권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고, 네가 결정하면 네가 책임을 지란 말입니다.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눈물뿌리 울어야지. 네가 결정한 이후에 파생된 문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축복을 부음받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막 부어버린단 말입니다.